할렐루야. 오늘은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 빛깔인 절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성령의 열매를 빛깔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열매를 지칭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단수 명사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9개로 나열된 그 열매는 어떤 의미일까요? 9가지 빛깔을 이야기합니다. 포도를 통해서 비유를 드렸습니다. 포도가 처음에 열매가 맺혀질 때는 이제 검붉은 연보라빛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연두빛을 띱니다. 그러다가 익어가면서 초록빛, 붉은빛, 마지막에는 완성된 검붉은 연보라빛을 띠게 됩니다. 색깔만 달라질까요? 아닙니다. 당도도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먹으면 시큼하고 그리고 텁텁합니다. 그런데 색깔이 진하고 익어갈수록 당도가 충만해지고요, 농부의 기쁨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절제는요, 이제 완성된 아름다운 빛깔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성령의 열매의 완성은요, 어제 나누었던 온유에서 완성이 됐습니다. 왜냐? 이 온유가 예수님의 모습이자 성품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충만히 익어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까? 성령의 사람은 변화되어서 완성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 그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이 온유하다라는 말은요, 부드럽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부드러우면서 강직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을 대하실 때 아픈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주님께서 그들을 대하실 때는 한없이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따뜻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차별하고요, 냉혹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업수 여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품으셨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단호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단호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라든지, 이들은요, 거짓과 불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백성들을 죄악으로 미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단호하셨습니다. 심지어 독소를 퍼붓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분노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온유함은 선한 데는 한없이 부드럽고 그리고 악한 데는 강한 그런 온유였습니다. 자, 이것이 채워지면요, 이제 성령의 열매는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왜 완성이 됐는데 하나를 더 갖다 붙입니다. 절제라는 단계를 그 뒤에다 갖다 붙였을까? 성령의 열매가 온유로 완성이 된 다음에 이 절제를 하게 되면요, 이제 완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의 절제는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완성된 것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이 절제인 겁니다. 오늘 이 절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무르익어서 이제는 완벽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절제가 뭐냐? 절제는 헬라어로 엔크라테리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합성어입니다. 이 엔이라는 것은 뭐뭐 안에, 크라테리아는 힘, 능력, 통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둘을 합치면 어떻게 되냐? 능력 안에, 힘 아래, 통치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절제는요, 뭔가를 내가 끊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것을 포기하고 힘 아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누구의 힘이겠습니까? 누구의 통치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힘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절제인 겁니다. 자, 절제가 왜 마지막인가?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과밭 이 견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이 사과가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그에 따라 아주 풍작이었습니다. 일조량이 아주 좋고요, 그리고 병충해도 없고 태풍이나 이런 자연재해도 없었습니다. 과수원을 보는데 사과 열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어를 인도하시는 그 농사꾼 할아버지한테 농담으로 이렇게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올해 대박 나셨습니다. 아주 부자 되시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무들이 많고 열매들이 많지만 여기서 품질 좋은 사과는 일부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다 알이 실하고 좋은 열매처럼 보이는데 품질 좋은 사과가 따로 있나요?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과인가요? 이 사과가 붉은빛을 골고루 유지하고요. 골고루 유지하면 당도가 골고루 퍼져 있는데 이런 사과들이 1등급 사과, 품질 있는 백화점으로 들어가는 사과라는 겁니다. 아니, 모든 사과가 다 좋은 사과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사과들을 만들 수 있습니까? 사과가 연글어서 성체가 되는 데까지는 사과나무 자체의 노력이 필요한데 품질 좋은 사과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농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과가요, 빛을 받아야 이제 붉게 이렇게 물이 듭니다. 그리고 당도가 충만해지는데 어떤 사과는 햇빛을 잘 보도록 이렇게 붙어 있는 사과가 있는데 어떤 사과는 이 가지들 사이에, 잎사귀들 사이에 그렇게 난 사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햇빛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더라도 얼룩덜룩하게 그렇게 익어갑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 이 열매를 가리고 있는 가지들을 잘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가지들이 이제 사과의 영양분도 공급하기 때문에 이 사과의 빛을 가리는 것들만 골라서 제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나가서요, 사과를 조금씩 돌려줘야 됩니다. 햇볕이 일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과는 그대로 매달려 있으면 사과는 한쪽만 익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돌려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가 위로 떠서 아래로 내려앉습니다. 그러면 윗부분은 잘 익는데 아랫부분은 아무리 돌려도 익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주는 게 뭐냐? 밑에다가 반사판을 깔아줍니다. 반사판을 깔아주면 햇빛이 아래까지 골고루 들고요, 전체적으로 불그스름하고 그리고 당도가 고르게 퍼진 1등급 사과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성령의 열매도 저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조건 자라난다고 최고의 열매, 모든 것을 다 품고 있는 그런 열매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열매는요, 다 자라긴 했는데 얼룩덜룩한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의 빛깔을 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데는 잘 되는데 이웃 사랑하는 데는 얼룩덜룩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란 당도가 잘 퍼졌는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때 오래 참은 거는 너무 잘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노가 날 때 참는 건요,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맺어진 열매는 최상급 품종의 열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자라나는 완숙을 넘어서 완벽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농부의 통제, 농부의 손길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제라는 것은 농부의 손길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 농부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농부가 누구인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가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이 완숙에서 완벽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 아래,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아래 거해야 완벽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어떤 절제의 일을 하실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절제의 일은 우리를 있어야 할 자리에 두시는 겁니다. 농부가 아무리 관리를 잘하고 볕을 잘 쬐어줘도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무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가지가요, 아주 튼실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의 본체가 있습니다. 본 나무가 있습니다. 그게 주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절제를 위해서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주님 곁에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야 정확한 수액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고 영양분이 우리 가운데 공급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식물백과를 봤습니다. 식물백과를 보니까 이제 보통 포도를 기를 때 젖붙여서 많이 기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젖붙일 때 꼭 규칙이 있습니다. 동종 품과의 나무들끼리 접을 붙여야지 다른 나무끼리 붙이면요 접이 안 된다는 겁니다. 포도는요 포도과에 있는 나무들끼리 붙여야 됩니다. 근데 사과라든지 모과라든지 이런 종류의 나무를 붙이면요 잘 안 됩니다. 샤인머스켓은 캠벨 포도와 붙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샤인머스켓은 사과와 붙지 못합니다. 사과는요 모과랑 붙습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포도랑 붙지 않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요 포도나무에 붙기를 싫어합니다. 세상나무에 붙기를 좋아합니다. 재물나무에 붙기를 좋아하고요, 건강나무에 붙기를 좋아하고 성공과 번영, 부귀영화라는 나무에 붙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붙으면 어떡하냐?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요 시들시들 시들어갑니다. 제가 백과사전을 좀 집요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래도 품종이 다른 나무들끼리 접붙인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답이 있더라고요. 품종이 다른 나무에 접을 붙이면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살기는 하는데 시들시들 하다가 결국에는 괴사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나무에 붙으면 그렇습니다. 뭔가 처음에는 내가 재물이 생길 것 같아, 뭔가 부귀영화가 생길 것 같아 생각하는데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갈급해집니다. 마르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피폐하기 시작하고요 나중에 어떻게 하냐?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괴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붙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2000년 전에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접붙임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와 비슷한 비유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자, 포도나무와 가지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봤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몸통이고 우리는 지체라고 봤습니다. 지체가 뭐냐? 팔다리, 손가락, 발가락. 그것이 몸통에 붙어야 산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더 봤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몸통이 있는데 몸통도 나눠진다는 겁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몸은 교회라는 겁니다. 종합해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는 이미지가 뭐냐? 사람인데요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 몸통은 교회, 그리고 지체, 팔다리는 우리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팔다리는요 머리랑 연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통이랑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 몸통에는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을 쥐어짜야 피가 솟구치고요 팔다리까지 전해지고 생명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다리는 몸통에 붙어 있어야 되고요 몸통에 붙어 있어야 머리랑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디에 붙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을 수 있냐?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내가 자리에 어디 펴고 있는지. 내가 세상의 자리를 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의 자리를 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뜨겁게 그렇게 마음속에 찾아올 때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눈물 지을 때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세상입니까? 교회입니까? 교회에 나오면요,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기도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예배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과 연결이 되고 주님의 영양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가 익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들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통이 있는 교회로 옮기시는 것. 그게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절제의 일인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제 자리가 제대로 잡히면 영양분이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라나기 시작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라나서 완숙하더라도 얼룩덜룩해질 수 있다고. 그래서 얼룩덜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부실하게 자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부는 가지치기를 합니다. 여기서 필요 없는 가지라는 것은 열매 맺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주님께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가지? 의심의 가지, 불안의 가지, 그리고 성급함의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참기는 참는데 계속 불안합니다. 계속 흔들립니다. 결국에는 참지 못하고 놔버립니다. 주님께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데 내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들, 상처들, 이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열매가 온전히 맺혀질 수 있을까요? 맺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주님께서 전지과일을 들고 들어오십니다. 뭘 하냐? 불안을 끊어버리십니다.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끊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온전히 오래 참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는 겁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로 광야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열매를 두루 맺어가기 시작하는데 한 가지 열매가 죽어라고 안 맺어집니다. 그게 뭐냐? 충성의 열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라 했는데 자기들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둘러보는데 깜짝 놀랍니다. 이 가나안의 거민들은 안악자손과 같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우리 못합니다. 주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셨는데 충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광야 40년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거기 가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충성밖에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 매출하기 주셔야 살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셔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단련되면서 다 잘라내니까 나중에 여호수아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충성합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거침이 없이 그냥 진격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양선의 열매, 이웃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습니다. 유대인끼리만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 도래한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환상 보여주셔도 안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냐? 과일을 드십니다. 야고보가 순교하고요, 스데반이 순교하고요, 교회가 풍비박산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온 지역으로 흩어지는데 흩어지니까 그제서야 이웃사랑, 자비, 양선, 그 열매를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방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요 반드시 가지를 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지 세상의 쾌락을 찾으면요 세상이 얼마나 쓰디쓴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유해야 되는데 온유하지 않고 자꾸 분노하고 자꾸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리고 나뉘는 일들을 하면요 내가 겸손할 수밖에,
온유할 수밖에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다스려 나가십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면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전지가위로 생가지를 자른다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생살이 도려나가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주님께서 가지치기 전에 미리 가지치는 겁니다. 내 안에 불안을 쫓아내고요, 내 안에 의심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더 마음을 채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일을 하십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의 절제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나무가요, 영양분만 잘 공급받고 가지만 잘 치면 건강할까요? 내부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이 외부의 공격도 있습니다. 나무가 병듭니다. 나무가 말라갑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수목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나무가 외부의 공격을 통해서 시들해지고 뿌리가 썩어가는 그런 병입니다. 이 수목병에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곰팡이 병이 있고요, 해충으로 인한 가지 마른 병이 있고 세균성 수지병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우리를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그 질환과 굉장히 닮아 있더라고요. 이 곰팡이병이 뭐냐? 말 그대로 곰팡이가 붙어서 생기는 겁니다. 근데 곰팡이는요, 우리 주변에 늘 흔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곰팡이가 떠돌아다니다가 온도와 습도가 맞는 부분에 탁 하고 달라붙습니다. 그 나무의 취약점에 들러붙어서 나무를 병들게 합니다. 저기 보시면 저 복숭아 나무에 곰팡이가 붙었습니다. 결국에는 저 열매를 저렇게 망가뜨립니다. 사진을 보시면 열매만 곰팡이가 핀 게 아닙니다. 잎사귀에도 피고요, 나무에도 폈습니다. 작은 곰팡이 하나가 취약 지점에 들러붙으면서 나무를 파괴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면요, 죄가 딱 이렇습니다. 죄가요, 우리 삶 주변에 늘 이렇게 넘실넘실 돌아다닙니다. 도처에 깔려 있죠. 그런데 그게 돌다가 우리의 영적인 가장 약한 고리에 딱 달라붙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퍼져나가게 합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승한 즉 뭘 낳습니까? 사망을 낳습니다. 똑같습니다, 원리가. 작은 욕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죄가 되죠. 죄가 커지면서 전체를 뿌리를 썩게 하는 그런 사망으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이것은요, 나무 자체의 힘만으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부가 개입을 해야 됩니다. 약을 치고요, 그리고 곰팡이가 핀 부분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죄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개로 해결하고요, 그리고 회개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가 같이 붙어져야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해충으로 인한 가지 마른 병이 있습니다. 자, 저기 보시면 이제 검게 동글동글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해충들입니다. 해충들이 이 뿌리로부터 가지로 올라가는 그 길에 붙어서요, 그 진액을 뽑아먹습니다. 그러면 가지로 영양분이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가지부터 서서히 마르기 시작하기 때문에 가지 마른 병이라 부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으로 충만, 기도로 충만, 예배로 충만하면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꼭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단, 마귀, 대적들입니다. 이 대적들이 들러붙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서서히 마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세상 생각으로 마음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희락을 찾아야 되는데 쾌락으로 자꾸 우리를 인도합니다. 사람을 감각적이게 만듭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그냥 쫓아가게 만듭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건요, 살충제를 뿌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대적들아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할지어다 선포하시고 쫓아내 주셔야, 성령의 검과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주셔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시고요. 또한 마지막 병이 있습니다. 세균성 수지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부로 이 병균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 내부가 골마 들어가는 병입니다. 저기 보시면 이 병에 걸리면 나무가요, 이 밖으로 이렇게 진액을 빼냅니다. 스스로. 왜 그러냐? 이 진액이 지나가는 그 길에 세균이 들어와서 감염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감염 부위를 계속 나무 자체가 자정작용으로 토해내는 겁니다. 이 병에 걸리면요, 이 진액이 제대로 위로 공급이 되지 않고 흘러나오면서 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양분을 충만히 공급하는 겁니다. 물을 부어주고요, 거름을 부어주면서 진액이 마르지 않고 계속 솟아날 수 있도록, 진액이 계속 솟아나면서 세균이 있는 덩어리들을 나중에는 다 배출한 다음에 건강해지면 이 나무가 아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영양분이 위로 공급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여러 가지 상처에 노출이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고나 질병 같은 일들을 겪으면서 상처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생기면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방해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영그러져 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누군가 갈등이 생깁니다. 크게 다퉜습니다. 그 사람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자꾸 그 사람 생각납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오 하다가 그 사람 보면요, 갑자기 분노가 치밀고요, 말씀이 들려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분노의 생각들이 막 들어옵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영혼이 마르기 시작하고요, 영혼이 마르니까 죽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어떤 일까지 벌어지느냐? 누가 미워서요, 교회를 떠나고 주님의 품을 떠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농부이신 하나님이 은혜를 딥다 부어주는 겁니다. 은혜를 부어줘서 그 사람에 대한 미움까지도 다 덮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해결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요셉이 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증오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서 애굽의 노예가 되게 했습니다. 평생을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마음에 분노가 가득합니다. 근데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떡합니까? 분노로 그들을 다스립니까? 아니요, 용서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용서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러분을 품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뤄나가신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죄를 묻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니까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고 기적들 행하면서 돌봤지만 매번 하는 소리가 모세 원망하는 소리입니다. 왜 이집트에서 우리를 끌어냈냐라고, 광야로 왜 데려왔냐라고, 먹을 것도 없다라고. 근데 모세,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내가 그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시는데 모세가 기도합니다. 차라리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충만하니까요,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우리는 농부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순간 성령의 열매를 시작하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잘 키워서 온유의 열매까지 다다르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온유의 열매를 맺었다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관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다 자람을 넘어서 우리의 삶에 얼룩덜룩이 없고 완벽함이 깃들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 신성의 교우들이 그 마지막 빛깔, 절제의 빛깔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열매를 완벽하게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런 열매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 끝났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시작했던 성령의 열매가 끝까지 완숙이 되고 완벽이 되도록 저와 함께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 빛깔인 절제의 빛깔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참 맺기가 힘듭니다. 어떤 부분은 참는 것이 되는데 어떤 부분은 참지 못합니다. 분노가 자꾸 올라옵니다. 어떤 부분은 사랑이 되는데 어떤 부분은 사랑이 되지 않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충성을 다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충성이 되지 않습니다. 잘하긴 잘하는데 얼룩덜룩한 채 보기 안 좋은 모습으로 자랄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을 보기 좋은 모습으로 바꾸는 것, 절제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안에, 주님의 통치 아래,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또 주님과 연결되어 주님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이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성의 교우들이 교회를 가까이 두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한 부분들은 다 걷어지고 정말 소중하고 온전한 모습들만 가득한 그런 성령의 열매,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